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죽게 되면 이제 저승에 가게 되면 지금의 부모님을 저승에 가서도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형제들도 같이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앞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후세계에 대한 또 다른 채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천기누설 TV입니다. 말 그대로 천기누설입니다. 어디에서도 잘 들어보지 못하는 내용들을 이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구독하셔서 알찬 그런 지식과 정보들을 많이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성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저승에 가서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할까? 언니 오빠들과 함께 할까?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질문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살았는데 영성과 사후세계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여러 체험을 통해서 제가 확실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롭상 람파의 가르침이라는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핵심 내용을 짚어드리고요. 제 생각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격언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물론 이것은 참으로 명심할 만한 덕목이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둘 점은 지상으로부터 다시 영적 세계로 돌아간 이후에는 현생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거의 다시 보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실이다. 오랜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부모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진력해야 했다. 젊은 세대가 부족 사회를 이탈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부족의 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부족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종족을 정복하기가 수월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이들에게 늘 부모에 대한 복종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그 부모들은 결국 자신들, 즉 제사장들에게 복종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부모를 존경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부모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 만일 오만하고 차갑고 횡포를 부리는 부모라면 그들은 소외되어야 마땅하다. 그들은 존경받을 권리가 없다. 무조건 부모에게 노예처럼 복종해야 한다는 말은 전혀 가당치 않다. 이미 성인이 되어 결혼한 사람들, 심지어 거의 반세기를 제 힘으로 살아온 사람들조차 부모의 이름만 언급되면 두려움과 불안으로 바들바들 떨곤 한다. 이런 상태는 신경증으로 악화하여 사랑은커녕 공포와 억압된 증오심만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나이가 50이 넘은 이 아이들은 도무지 죄의식을 떨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신념을 무조건 따르도록 배우며 자라왔기 때문이다. 롭상 람파가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번 생을 살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된 이 부모님은 이제 저승에 가게 되면 거의 다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강한 반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롭상 람파의 책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그 30년 정도 동안 이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던 그 스웨덴 보리가 쓴 책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제 법도와 규칙과 저승의 규칙, 법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곳이 저쪽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이 사고로 저쪽 세계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부모와 서로 불행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영적 세계에서 그들을 다시 마주칠 일은 없을 것이다. 영적 세계는 조화의 법칙이 지배하므로 조화되지 않는 존재들끼리 만나는 일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저쪽 세상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만나면 다투고 싸우고 이런 부모와 자식 관계라면 다시는 마주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계에 가더라도 그 세계가 아주 광대하고 넓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지구 여기는 비할 데가 못 되죠.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의 영체들이, 영혼들이 있는데요. 각자가 가는 세계가 달라요. 영혼이 이제 그 영계에 가게 되면 여러 수많은 그런 또 단체들이 있고 모임이 있고 마을이 있고 다 있어요. 각기 이제 맞는 그러한 이제 단체로 마을로 속하게 됩니다. 혼자 이제 막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인도령 이런 천사들이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가게 되는데요. 서로 이제 뜻이 맞고 조화를 이루었던 그런 가족이라면 같이 갈 수가 있는데 만나면 싸우고 헐뜯고 비난하고 상처 주고 이런 이제 부모과 자식 간의 관계는 절대로 같이 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조화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부부가 서로 정략적으로 만났고 단지 이웃의 뒷공론이 두려워서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관계라면 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둘이 조화를 이루게 되지 않는 한 그들이 영적 세계에서 다시 만날 일은 결코 없으리라. 서로 다투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관계라면 이제 둘이 이제 마음이 맞고 조화를 이루어야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지만 이제 영적 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이 이제 먼저 돌아가셨는데, 나는 지금 이제 이 지상계에 살고 있고, 내가 죽고 나면 우리 부모님을 다시 뵐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한 답은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반복한다. 만일 당신과 부모가 조롭지 못하다면, 서로 어울리지 못하다면, 함께 행복하지 않다면, 서로 맞지 않는다면 사후의 다른 세계에서 또 만날 일은 결코 없다. 친척 관계나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다. 다시 만나려면 서로 확실하게 남김없이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그 롭선 안파가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척 관계든 부부 관계든 친구 관계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여야지만 저승에 가더라도 영계에 가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지. 설사 천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차단이 돼요. 만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만나기 싫어요.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는 전부 다 이제 각기 다른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너지는 우리의 어떤 그 지문과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지문의 모양이 다 달라요. 우리의 영혼도 다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나의 에너지의 진동수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거의 흡사한 존재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친척 관계나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다. 다시 만나려면 서로 확실하게 남김없이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영들이 물리적인 육체를 필요로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조화를 못 이루는 존재들끼리는 오직 물리적인 육체를 통해서만 접촉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각자 자신의 삐죽한 모서리를 갈고 닦아 포용력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윤회를 하는 이유는, 다시 계속 태어난 이유는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삐죽삐죽한 그런 모서리 같은 그런 성격, 기질,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둥글둥글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그런 이제 이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의 생으로는 그러한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부모는 바로 당신이 자신의 성장을 독려하고 감독하기 위해 스스로 영적 세계의 허락을 구해 선택한 사람들이다. 만일 당신이 그들을 종교적 계율 때문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서 사랑한다면 당신은 저편에서도 그들을 계속 만나게 되리라는 확신을 통해 아주 커다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당신이 지금 지상의 일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저편의 모습도 달라진다.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저쪽 세상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 그러한 차원, 세계, 그리고 만나게 될 그런 영체들, 영혼들,
모든 게 달라진다라는 거. 좀 더 나아간다면 이제 다음 생도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